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말 가운데 두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 살면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학문과 권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죠. 자신의 손으로 동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것도 장인의 양떼입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소유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존재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남은 거는 그저 하루하루 보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그 순간은요, 그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가장 잊혀졌으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던 바로 광야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늘 걷던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그 평이했던 하루, 그리고 그 광야의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이 떨기나무 한 그루, 그 모습을 보면서 잊혀졌던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바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향하여 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는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양떼를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닙니다.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일을 몇 년간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까? 이틀 했어요? 아니요, 40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여기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낮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잘 쳤겠습니까? 출신이 뭡니까? 왕자 아닙니까? 그가 늘 다른 사람들 대접하고 있었는데 양을 치려니까 양을 칠 때마다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양이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면서 양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광야에서 저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양치는 일을 시켰을까? 양을 칠 때마다 그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며,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길을 잃고 있었을 때는 찾아주었고, 그리고 물을 먹여야 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약한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을 기다리며 아침이고 밤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양을 데리고 오고,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제 이러다 끝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40년간 자기 소유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장인어른의 양, 가족들의 양, 누군가 양치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시선을 보면 그는 완전히 누군가에게 다 잊혀진 존재뿐만 아니라 40년은 허비된 세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글을 헛되이 쓰지 않으셨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혈기,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낮은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다듬고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능력과 함께 주시는 것은 성품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 성품을 다듬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시행착오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내 성품이 다듬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며 생각하지 않았던 내 실패와 연약함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더로 서는 것이 축복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는 일들이 더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을 여러분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때를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걷는 매일의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길이 될 거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 걸음을 계수하고 계셨고 그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과가 없고 누군가에게 뒤처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걸음을 호렙산의 부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호렙은요 신의 광야의 그냥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호렙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렙은 그 자체가 평범한 산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정말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이 불이 붙었어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 있지만 꺼지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참.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나타나신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정말 중요해서 그 떨기나무 통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을 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의 일상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된다면 그런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이 떨기나무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다 잊혀졌구나라는 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포기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불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다가 최근에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살다가 다 소진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 경험이 다시 다른 일상의 생활들을 하지만 내가 주어진 것은 반복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자리,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도요, 떨기나무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여전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 평범한 일상이 사명이 되고 평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며 누군가를 돕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 사역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일상에서 임하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돌이켜 가서, 자 보세요. 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요, 떨기나무 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돌이켜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꿔 어떤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걸음을 멈추고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인 이 장면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이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서, 그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 번째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그 돌이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 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특별한 떨기나무의 일들은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일상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와 임재해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아파서 병실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나서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이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시는 주님,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2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제는 어쩌면 이두로의 사이로 양치는 목자로만 살고 있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언제 불러주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더 그 불러주신 이름이 따뜻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감격하면서 듣는 시간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 연약함을 경험하며 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 육신이 이전 같지가 않으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나를 불러주시는 그 말씀에,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친밀함을 표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기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 시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그의 사명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가, 비전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에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롱타임 어고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됐을 때였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는 전학을 중간에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고등학교를 갈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남성 중창 아카펠라, 무반주로 아카펠라 하는 그 중창단, 뭐 예를 들어서 킹스싱어즈나 이런 그 그룹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 남성 중창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1학년 들어와서 학교 생활은 관심이 없고 남성 중창하는 데 찾아보느라고. 그런데 학교에 남성 중창하는 팀이 있었는데 학교 중창단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1학기 중간이어서 벌써 오디션이 끝났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중창을 하고 싶기에 학교를 지나가다가 공고가 하나 붙었어요. 나사렛 기독 중창단 남성 중창합니다. 그리고 밑에 썼어요. 수시 모집. 아,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였구나.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수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냥 중창하고 싶은 마음에 그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CCM 노래도 또 복음송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친했던 제 친구가 저를 함께 평일날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 친구가 갖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그날 저희 학교에 채플실로 쓰고 있는 저 끝에 있는 교실에 갔었을 때 제 친구는 그 장의자의 앞쪽에 앉았고 저는 뒤에 앉았습니다. 제가 전학 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를 따라잡는 것도 참 힘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아랠 때 멀리서 한성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관심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일어섰습니다. 더 기도하면 끌려갈 것 같았어요. 주님 저를 만나실 것 같았어요. 지금 만날 타이밍이 아니다. 내가 그분도 모르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제 고등학교 때 생활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기도하려면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서 더 기도 못하고 일어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더 깊이 주님 만나면 내 인생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그 주도를 잡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후에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을 때는 그 타이밍, 그 시기가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신 분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찾아오실 때 희내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요 양떼의 풀을 뜯던 그냥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계급이 있습니다. 종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 신을 벗는 순간 자신은 맨발로 걸어 다녀야 됐었어요. 그 자리 가운데 맨발을 걸으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기 삶의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 자리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그 말씀은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 내가 개입하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신을 벗지 못하고 더 굳은 구두를 신고 더 굳건하게 신발에 끈을 묶는 일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또한 대답할 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이었다라고 아니라 인이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 스스로도 이제 난 끝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때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너에 대한 생각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일으키시며 다시 깨우시면서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와 함께 이루겠다라고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6절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긴 소망을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7절과 8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과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빼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갖고 계시는가? 아, 그렇구나,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난 2년 8개월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3년 가까이 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전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43년의 역사 가운데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또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3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첫 번째 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기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어나면 꼭 반찬을 싸가지고 주시면서 밥 먹고 가세요. 이 얘기 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베이 지역에 밥을 굶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인 가운데. 근데 밥을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꼭 가세요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실 뿐더러 또 젊은 가정들을 보내실 때 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대접하는 마음, 밥 한 술 뜨고 가시고, 그리고 따뜻한, 제가 제일 들었을 때 따뜻했던 그 용어가 뭐였냐면요, 그 새로 오신 분이 꼭 친정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갈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분들에게 오셨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단지 따뜻한 밥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사랑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해 주셨는데 참 가슴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의 과거가 아팠다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주님의 눈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 성도인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저는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전에는 모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사도행전 7장 25절에 40세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체가 자기가 있었어요. 그 40년이 지나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누구기에? 저 못해요. 저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다시 갑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잊혀졌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고 너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켰고 그 전에 40년은 내가 왕궁에서 훈련시켰잖아. 준비됐어. 이제 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준비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누군가를 섬기며 작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었을 때,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얘기합니다. 네가 뭘? 그때 내가 누구가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이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저받고 있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두 분의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을 이제 임직 관련해서 투표하는 날입니다. 단지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찾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을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고 있는 그 길은 이전의 일상의 일이었지만 그런 특별한 일이 되며 나를 향한 고유한 부르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